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또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짜죠? 예, 진짜여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주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차사순이라는 할머니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목사님은 아신대요. 여러분, 이분이요, 누군가 아니요, 운전면허를 땄는데 960번 만에 운전면허를 따신 분이세요. 들어보셨어요? 기억이 납니까? 69세 운전면허 도전을 해서 여러분, 한국에는 도로주행이 있고 필기시험이 있잖아요. 먼저 필기시험에 대야지만이 도로주행을 볼 수가 있는데 필기시험을 950번째에 합격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종 보통면허를 따려고 하면 60점을 넘어야 되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30점에서 50점, 950번째에 60점을 넘어서 이종 면허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기능시험, 도로주행 각각 5번 만에 합격을 해서 6년 만에 960번째 드디어 이종 운전면허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완주에서 사시는데 운전면허 시험장이 전주에 있답니다.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버스를 2번 갈아타서 가야 되고 수입인지를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쓴 돈만 500만 원, 5년간 교통비하고 다 합치면 2천만 원. 그분이 하시는 일은 채소 장사예요. 텃밭에서 농사지어서 호박 몇 개 갖다가 팔아서 하루에 잘 팔면 10,000원, 보통 수입이 3,000원에서 5,000원. 그분의 생활이 그런데 운전면허 하나를 따기 위해서 5년간 2천만 원을 투자를 하고 960번의 도전 끝에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이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운전면허에 도전하는 그의 이야기가 뉴욕타임즈, 로이터 통신, 세계 여러 가지 많은 언론에 소개가 되었고 운전면허에 합격을 하자 기아자동차에서 소울이라는 승용차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런데 시속 50km를 넘지 않는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그런데 무수한 사고를 내서 단골 공업사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자녀들이 말려서 한동안 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도대체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시는가 제가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일종을 따기 위해서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일종을 따야 되는가? 채소 장사 하시잖아요. 트럭에다가 채소를 실어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일종을 얻기 위해서 몇 번의 도전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미용사 자격증, 요리사 자격증, 수없이 많은 자격증을 얻고 또 도전을 하고 있답니다.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도전을 합니까?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저는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또 어떠한 도전을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69세의 나이에 나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9세를 떠나서 나라면 960번의 도전을 통해서 그 운전면 하나를 얻기 위해서 도전을 할까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짓이죠. 무모한 짓입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운전면허 하나를 위해서 2천만 원을 투자를 하고 그의 전 재산일 겁니다. 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리고 뜯어말리는 960번의 도전을 해서 그것을 이뤄가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투자를 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나의 전부를 내가 주를 위해서 드리고 있는가?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정과 열심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참 분주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도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밥을 먹을 시간도 없고 어떨 때는 잠을 자는 시간도 없고 참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나는 어떤 일에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왜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아마 정신없이 하루를 사시다가 이 자리에 와 계실 텐데 무엇을 위해서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하루를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실 겁니까? 열심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바쁘게 살아간다는 건 참 좋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고 그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열심히 부지런히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간 사람이 또한 성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도 세상에 열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정과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자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패역한 자들이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떠한 일에 열심을 품고 있는가? 노후 관리를 위해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쌓기 위해서 그 많은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인데, 과연 내 심령 안에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있는가? 그 하나님의 열정이 내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심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의 열심을 품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주의 일에 열심을 낸 사람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열심과 열정을 본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이 끌어오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그것은 헛된 것이었죠.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온 열정을 쏟아부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모습이었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그 열정과 그 열심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한 열정과 열심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졌는데, 세상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열심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같은 변화된 인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백성들 아닙니까? 세상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사실은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고 참된 가치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열심은 주를 향한 것, 오직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것, 우리의 열심은 오직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 주의 십자가를 향한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주의 사명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사랑하는 데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그것도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귀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에도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답니다. 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것도 아닙니다. 위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행하게도 죄인 아닙니까? 우리는 위장하는 데 천재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요, 속으로는 미움이 꽉 차 있으면서도요,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것처럼 웃으면서 포옹을 하기도 해요. 정말로 사랑하는 것처럼 축복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인사하면서 진짜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진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척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진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한두 번 사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고 한두 번 사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인데,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아가페라는 단어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속성이 바로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거짓이 없는 것, 악을 미워하는 것, 선에 속한 것, 형제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기에 열심을 내라.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은요, 무엇인가를 사랑하면은요, 엄청난 에너지가 발산이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은요, 그럴 수가 없대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할까요? 어머니가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할까요? 어머니의 사랑을요, 아버지가 따라올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런가 하니요, 이 어머니의 사랑은요, 자녀를 낳으면서 생명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아버지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요, 그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모습은요, 따라갈 수가 없답니다. 왜? 아버지는 생사를 왔다 갔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직접 죽으셨어요.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진짜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정말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발산이 될 것입니다.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주를 위해 못할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은요, 능력도 사라져 버리잖아요. 내 안에 어떠한 에너지도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첫사랑을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시고 또 생각해내시기를 바라고,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며 회개하시고 주님의 첫사랑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세상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주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구원하시려는 열심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그 열심이 없었고 주님의 그 열정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할 자였잖아요.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열심이 식어져 버리면요, 생명력을 상실합니다.
성도 개개인의 삶은 물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은요,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에 몸된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아직도 사랑으로 가슴이 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두근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벅찬 가슴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또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열심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뭐뭐 안에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심이라는 것은요, 자신을 위한 열심이 아닙니다. 이 열심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위한 열심이 아니에요. 이 열심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위한 열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을 보면은요, 물이 펄펄 끓어오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식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펄펄 끓어오르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정이 우리 안에 다시 끓어오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다시 펄펄 끓어오르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떨 때는 성령으로 충만하지만은요, 어떨 때는 나의 신앙이요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은혜가 다 떨어져 버리고 성령의 역사심도 내 안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마치 방전되어 있는 핸드폰처럼 아무런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회복해야 돼요.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에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불에 혀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불을 붙임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뜨거움이 있기 전에 이 제자들은요, 겁쟁이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고난의 현장에 감히 있지도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먹고 살 문제를 궁리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지만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진 그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불타는 그 심령을요, 가만히 부여잡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 사방으로 터져서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아니하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겁쟁이였고 무능한 자였으나 그들의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난 후에는요, 주의 사명에 목숨을 건 자들로 바뀌어져서 복음만을 증가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를 합니다. 안드레는 성령을 받고 나서 헬라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목이 메어 죽습니다. 야고보는 참수를 당합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위배를 당하고 죽기까지 에베소에서 전도를 합니다. 빌립은 빌리기아에서 기둥에 매달려 순교를 합니다. 바돌메는 아들야미니아에서 전도하다가 가죽이 벗겨지는 비참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도마는 시리아 바사에서 전도하다가 기도 중에 죽게 됩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목이 베입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순교를 당합니다. 성령으로 불타니 그 죽음도 두렵지를 않고, 성령으로 불타니 주의 사명 감당하기에 그의 생명까지도 내어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불기 시작한 성령의 불길은 거센 바람으로 번져나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에는 날마다 교인의 수가 증거되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떡을 함께 나누며 서로 사랑을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내가 먼저 성령으로 뜨거워지시기를 바라고,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하여서 온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 놀라운 회복의 역사,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을 통하여 가정으로 먼저 나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향하여 나가기를 바라고,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어지기를 바라고,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키는, 세계의 열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뜨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를 위하여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냉랭한 모습으로 마음의 문이 닫힐 수밖에 없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못할 뿐더러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음성에 순종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나는 정말로 무능력한 껍데기만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이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의 책망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혹시 나의 모습이 이러한지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맹탕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곳은요, 터키 남부 남서부 쪽 데니질리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이 빠무칼레라는 온천 지역이기도 한데 목화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빠무칼레에서 나오는 온천이 흘러나오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앞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뜨거웠던 물이 다 식어져 버려요. 이 교회 앞을 지날 때쯤 되면은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습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온천수가 아마
눈에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온천수를 통하여서 이 안약이 많이 개발되었던 거예요. 치료하는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또한 목화솜이 유명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는 나태해졌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그 나태한 모습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모든 것이 다 풍요롭다 보니까 자기의 영적인 상황도 풍요롭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야기해도 정신 차리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토하여 내칠 것이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떠나가지는 않으십니다. 이어른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아들이여 이 사나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니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동네 꼬마들이 항상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할아버지를 길에서 딱 만났는데 한 꼬마가 용기를 내어서 할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주무실 때에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십니까? 이불 밖에 꺼내놓고 주무십니까? 할아버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잘 때 이 수염을 내가 이불 속에 넣고 자는지 이불 밖에 꺼내고 자는지를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밤에 자보고 나서 내가 내일 너한테 얘기해 줄게. 그리고 밤에 돼서 자려고 하는데 이 수염을 이불 속에 넣으니까 답답하고, 또 이불 밖으로 빼니까 또 뭔가 또 허전하고, 다시 또 넣어보니까 또 답답하고, 넣고 빼고 넣고 빼다가 밤을 꼬박 샜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계십니까? 성령 밖에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성령 안에 사로잡혀 있는 자인지, 성령 안에 붙들려 있는 자인지,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자인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붙들려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장악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진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라는 것은요,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요, 내가 성령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장로님은 성령에 충만한 장로님이야, 우리 권사님은 성령에 충만한 권사님이야, 저 집사님은 성령에 충만한 집사님이야. 사도행전 7장 5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사도행전 10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 어디를 보더라도요 내 스스로 성령 충만하다라고 기록된 부분이 없어요. 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야 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내 스스로 성령 충만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서부장로교를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교회야 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야 합니다. 가슴에 성령이 불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열정과 열심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주의 사명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하나님의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에 주의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다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세우실 때에는,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부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할 때는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여받은 사명이 있고 내가 감당할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태만하여서 하나님의 직분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주의 사명 열심히 감당하시고 나의 직분 온전히 감당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같은 열심을 품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열심을 품때 방향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가치 없는 것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것, 주를 위한 것에 여러분의 열심을 내시기를 바라고 힘을 다하여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비전을 품으시고 꿈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열정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억하십시오. 첫사랑을 반드시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온 한 관광객이 프랑스에 여행을 갔습니다. 골동품 가게에서 이리저리 무엇인가를 하나 사려고 하다가 조그만 진주 목걸이를 하나 발견을 하고, 오래돼서 볼품이 없지만은 장식이 아주 독특해서 기념으로 그것을 한 $300를 주고 샀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 땅에 돌아와서 깜빡 잊어버리고 한 몇 년을 지나다가 어느 날 그것을 내가 사온 것이 기억이 나서 그것을 서랍을 뒤져서 찾아보아서 이거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혹시 잘못 산 게 아닐까? 마침 어느 한 가게에 갈 일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물어봤답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가 됩니까? 그 주인이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한 2만 달러 저한테 파세요 그러더래요. 아니 내가 300달러 주고 산 것 같은데 웬 2만 달러야? 다른 가게에 가서 또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는 5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 주인이 그 돋보기를 들여다보면서 설명을 해주더랍니다.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라고 하는 친필 사인이 거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사인이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한 300달러도 안 되는 가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나폴레옹의 친필 사인이 있기 때문에 5만 달러보다 훨씬 더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없었다라면요 볼품없는 죄인이에요. 아무런 가치 없는 무능력한 죄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친필 사인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마저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이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그만 면허증 하나를 얻기 위해서 5년을 일하는 시간을 투자하고 960번이라는 도전을 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하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을 위해서 과연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을 내어놓고 있는가? 주를 위한 열심을 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의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여러분, 항상 힘쓰며 라는 이 단어는요 계속해서 열심을 내라 라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한 번만 반짝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열심을 내라 라는 뜻입니다.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는요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도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말씀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요, 그냥 기도하지 말래요.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적당히 기도하지 말래요. 온 힘을 다하여서, 있는 힘을 다하여서,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있는 힘을 다하여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만날 것이지만 적당히 매달리고 적당히 기도하면 만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다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에 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밤에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솔직히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요,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한 일하고 중요한 일이 서로 딱 부딪히면은요, 다 급한 일을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일, 말씀 붙드는 일,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으면서 급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온 정신을 다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면서 급한 일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일을 놓쳐버려 기도하지를 않아요. 중요하지 아니하며 급한 일 때문에 예배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으며 급한 일 때문에 말씀 보지를 않아요. 그 급한 일은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급할 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거기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거기에 정신 팔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는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시고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라고, 말씀 보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라고,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기에 우리가 그 일에 힘쓰고 그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하고 온 열심을 다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히 서서 어떤 환난과 풍파를 만난다 할지라도 유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신앙 아닙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이 아니라 제가 섬겼던 교회의 권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지금은 올해 아마 은퇴를 하실 것 같은데 70세가 다 되어서요, 아주 빼빼 마르신 분이세요. 위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아마 한 40대쯤에 위암 수술을 하셨던 것 같아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셨고요, 갑상선암 수술을 하셨어요. 위암 수술을 하면서 위를 아마 반 이상을 다 절개를 하셔서 음식을 드시더라도 적게를 여러 번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세요. 생명을 내건 일입니다. 더군다나 위암 수술을 하신 그분에게는요.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형제가 6인가 5인가 되는데 장손이에요. 얼마나 제사가 많겠습니까?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달에도 여러 번 제사가 있대요. 장남이기 때문에 제사상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상을 준비해 놓고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지 모릅니다. 딸이 셋이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주일만 되면 애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하잖아요. 애들을 때리고, 그리고 권사님 교회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때리고, 심지어는 이 머리카락까지 자를 정도로 아주 핍박이 심했습니다. 꿋꿋하게 참고 그러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생명을 내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언제부턴가 그 남편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폭행이 줄어들고 교회 가는 것을 알지만 모르는 척하고, 언제부턴가 제사가 하나 둘씩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남편이 교회를 가고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지금은 장로가 되어서 얼마나 충성되이 교회를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 아들은요,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우리 목사님 친구분이시잖아요. 삼일교회에서 열심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의 딸 셋은요, 다 교회에서 음악을 다 전공해서 피아노 반주자가 되고 지휘를 하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되었습니다. 생명을 내건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면은요, 넘어져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기도의 제목이 분명하면은요, 넘어지더라도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지치고 힘들더라도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믿는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없는 군중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가 없는 능력이 없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몸된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며 부흥하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사력을 다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는가? 열심과 열정을 가진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열정과 열심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세상적인 아무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대한 열심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습니다.
주를 위한 열정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습니다. 열정을 품더라도 잘못된 곳에 열정을 품으면요 오히려 악한 존재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라고, 주를 내어간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부르셨습니다. 왜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의 사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불타는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내 심령 안에 불타는 열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을 출애굽하는 그 큰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불타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심령에 그 불타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부르셔서 새롭게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그의 심령이 뜨거워져요.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들의 열심이 그들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놀랍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슴이 뜨거운 자, 심령이 불타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세상적인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그것은 무가치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것, 하늘나라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 앞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품되 세상의 무가치한 것에 열정을 품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주를 향한 열심을 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고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시고 하나님 명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일들도 다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모든 것까지도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서 우선순위를 두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